제가 치유사를 하거나 신앙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저는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지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당시 저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저를 벌하실 것 같은 하나님으로 느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한 손에는 채찍을 드시고 한 손에는 출석부를 든 채로 저를 무섭게 보시는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그 채찍으로 저를 때리실 것 같았고 죄를 지으면 출석부와 같은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파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전수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에게 있어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헌금을 하라고 100원을 주셨는데 오락실을 지나가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 오락실에서 50원을 쓰고 50원만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벼락이 쳤는데 저는 감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0원을 떼먹은 저를 벼락으로 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걸까요? 왜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상관계이론을 공부하면서 왜 제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게 됐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술만 마시면 꼭 폭력이 동반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롱을 만드는 목수였기에 늘 강목과 같은 나무들이 집에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잡히는 강목으로 저희 형제들을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렸던 제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주위에 강목이 없자 차고 있던 허리띠를 빼서 그것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이런 식으로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맨정신에도 자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이라도 하면 이놈의 새끼 고적에서 파버린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 이미지가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있어 하나님은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한 손에는 생명책을 들고 있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채찍질 하시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파버리실 것 같은 분으로 인식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진짜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저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투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띠로 저를 때릴 때 마치 채찍으로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런 이미지가 하나님에게 투영이 된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도 투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파버릴 것 같은 느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라에게 물려본 사람은 이 자라와 비슷한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듯 저희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이 하나님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삶이 신앙과 하나님의 이미지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자랄 때 부모로부터 혹은 권위자로부터 제대로 된 애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랄 때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애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학대나 신체적, 언어적 폭력 속에서 자라게 된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게 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들었지만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실제로는 저에게 하나님은 참 무섭고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것이 저를 학대했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께 투영된 것이란 것을 말입니다. 또 누군가가 자라면서 무관심 속에서 자라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장기간 떨어져 자라게 된다거나 부모와 함께 산다 할지라도 방치된 죄로 자라게 된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분으로 또는 자기와는 멀리 떨어진 분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동행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정죄나 비난을 받으며 자라게 된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정죄하시고 비난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확률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주눅든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해야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아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지만 이런 분들은 정죄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억지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나 권위자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된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시는 분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부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청년들과 함께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청년의 나눔이 저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믿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나눔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청년의 가족에 대해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버스기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애정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늘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잘 느낄 수 있느냐? 만약 내가 자라오면서 부모나 권위자로부터 애정과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애정과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나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주실까? 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애정을 받았다면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기 쉬우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되어보니 저희 아버지도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사랑을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허리띠로 저를 때린 것은 제가 잘못될까봐 버릇을 고치기 위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아버지를 무섭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러한 것이 악영향이 되어 오랫동안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육신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저의 상처가 치유되어서야 비로소 이것에 대해 알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